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완연한 봄입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 봄도 금방 끝나겠죠. 예, 이내 곧 무더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따뜻한 봄날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따뜻한 봄날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 어제 어떤 부서 교사 선생님들은 봄날을 열심히 즐기러 나갔다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봄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부산에 처음 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오니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참 벚나무가 많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꼭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까지 안 가도 부산에서도 충분히 벚꽃놀이 즐길 수 있겠구나, 충분히 많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그 도로를 따라서 벚나무가 쭉 이렇게 늘어서 있어가지고 교회 오가는 길에 그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 하나님 주신 이 계절이 참 아름답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막 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풍경이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잠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의 교화가 벚나무였습니다. 교목이. 교화가 벚꽃이었죠. 그래서 늘 이맘때가 되면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이제 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벚꽃이 흩날리는 이 시기가 대학교 중간고사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 번 4년 대학 다니다가 한 해인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벚꽃 보고 놀다가 시험을 다 쫄딱 망쳐가지고 예, 그때 되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렇게 맞물려 있죠. 예, 교정에는 벚꽃이 흩날리는데 도서관에 앉아 공부해야 한다는 거 참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벚꽃을 보여 대학 시절을 좀 떠올리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대학교 시절에 건축을 공부했다는 것이었죠. 예, 건축.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건축을 공부하면은 뭐 이렇게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귀에다가 이제 펜 하나 꽂고 다니고 이게 바추카포 같은 이렇게 도면통 이렇게 뜨거운 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예, 그런 예, 기억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4년간 건축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건 뭐 그런 것보다 예, 밤샘 작업을 많이 했구나. 예. 저는 밤에 잠을 안 자면 못 버티는 사람인데 대학 시절에는 진짜 밤을 많이 샜던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 날짜가 다가오거나 건축 공모전 마감 날짜가 예, 도래하면 어김없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간은 낮에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자고 밤에 이제 밤을 새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건물에 불이 다 꺼지고 학교 기숙사에도 이제 늦게까지 인터넷하고 뭐 게임하고 놀던 친구들도 이제 다 불을 끄고 불도 꺼지고 이제 다 자는 그 고요한 밤에 건축학과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제도실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달라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혹시 잠들까봐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다른 곳은 한밤중인데 건축학과 학생들이 모인 그 제도실은 마치 한낮처럼 대낮처럼 사람들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어두운 밤 한낮처럼 지내본 시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 시절 중간고사 칠 때나 기말고사 칠 때 어떤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됐을 때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범생들이셔서 밤샘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자녀 중에 누군가가 수능 시험을 치거나 하면 때때로 이제 중대한 시험을 앞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자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잠잘 그 어두운 밤을 하얗게 밝히면서 밤을 새는 걸까요? 건축학과 학생들이 또 시험을 앞둔 많은 수험생들이 바로 그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날. 예, 그날은 각자에게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밤을 새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자주 잊고 사는 그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편지인지 좀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문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로 기록된 서신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교성을 가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쓴 편지가 기독교의 초기적인 모습들, 초기 형태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독교의 본질을 무엇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 번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독특하게 아주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중 처음으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말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이 얼마나 종말론적인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말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의 특징,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일, 어떻게 무엇을 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오늘 오전에 설교 때도 들었던 것처럼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황제의 부인을 여신으로 여겼던 그런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현실을 반전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 그 속에서 그들의 소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의 주님이 오시는 것, 나의 구원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소망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추측하고 계산하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매불망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쏟고 살았다면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시한부 종말론, 휴거, 그리고 재림 예수 등의 이단 등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나친 관심과는 다르게 오히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금기시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막연하게 놓아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입 밖에 내는 것 때때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오늘날의 즐기는 문화입니다. 오늘을 즐기는 이러한 문화가 팽배한 오늘날 그 사회의 문화들의 유혹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것에만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성도들도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적이고 말초 감각적인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잊어버려라. 지금 이 순간 즐기는 게 최고 아니냐, 최우선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종말에 관한 영화나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일 뿐 그리 심각하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결국 그 모든 영화나 이야기들은 인간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찾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재림신앙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은 하지만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은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 재림의 신앙,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은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세속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둘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특징, 재림의 날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대부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주의 날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2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획한 그날 거사를 치르게 되죠. 하지만 집주인은 그날을 결코 절대로 모릅니다. 아니, 집주인이 그날을 몰라야 도둑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둑의 비유는 재림의 돌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발성은 결코 하나님이 무계획적이심을 이야기하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한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재림의 돌발성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아래 쭉정이와 알곡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돌발성은 예상하지 않은
쪽지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한 성실한 학생이라면 쪽지 시험을 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지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님의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는 10달이 지나 분명히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팔싹동이나 예정일이 훨씬 지나서 태어나는 아이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0달이라는 시간, 40주가 지나면 태어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재림의 특징으로서 재림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분명히 그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필연적으로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성과 필연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속해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기를 당기거나 미룰 수도 없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도 없으며 그 주님의 재림 취소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 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둑같이 급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임하는 것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자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빛으로서, 낮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밤과 낮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밤중에 있기 때문에 자고 있고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낮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둠과 빛, 밤과 낮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과 밤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반격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사단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투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지옥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의 허약한 본성은 밑이 깨져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정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반격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빛의 아들이라고, 그저 낮의 아들이라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8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러 가고 여느 때처럼 그 농부만 혼자 집 대청마루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농부는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타넘으면서 떨어뜨린 벽돌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르르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장을 뛰어넘어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한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참 말이 나오지 않는 농부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 큰 도둑이 한낮에 도둑질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잠에 빠진 나머지 말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 속된 말로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모습,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에 속한 대로 주님 오시는 것 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것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게으른 농부처럼 주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저 자고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지옥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우리를 잠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방금 읽은 6절과 8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즉 가슴 가리개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유혹적인 것에서 우리의 마음, 곧 감정,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예배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그런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바로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에서 모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리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소망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이성, 곧 우리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늘 생각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과 소망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경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큐티책으로 선정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 때도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큐티 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 큐티책이 제가 이번 달에 50권을 신청했는데 한 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큐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단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씨름할 때 꿀송이보다 더 단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단지 들어지는 것, 단지 나에게 수동적으로 들리는 말씀만을 그냥 들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꿀송이보단 단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많은 물질의 유혹들, 명예의 유혹들, 권력의 유혹들, 또한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늘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늘 구원과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농부는 혼자 대청마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웃집의 동료 농부가 가까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잠에 겨워하고 있는 그 농부를 깨워주었을 것입니다. 그 동료 덕분에 그 농부는 잠시 졸지언정 한낮에 잠이 들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 잃어버린 일 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깨워주셔야 합니다. 때때론 내가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깨워줘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심취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 옆에서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 내가 깨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묶어주신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재림의 때는 뜻하지 않은 순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며 정하신 때에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한밤중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빛으로, 낯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로운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기록된 구원과 소망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세상의 유혹에 잠들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며 깨워 주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서로를 향한 권면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